예, 안녕하십니까. MD 미션스쿨의 조우레을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2절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치지 않겠나이다. 이 다윗의 말씀을 주여 이 걸림돌을 어찌하오리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캔들이라는 말이 있죠?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요즘도 주로 연예계나 정치계에서 사용하는데 안 좋은 소문이나 불명예스러운 일이 생길 경우에 사용하는 용어이죠. 매우 충격적이고 부도덕적인 사건, 불명예스러운 일이나 그러한 평판, 그런 소문, 그럴 경우에 이제 스캔들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스캔들은 춤은 불명예의 뜻인데 어원은 헬라어의 스칸다론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 뜻은 함정과 유혹이라는 본래적 뜻에서 추문이나 연문이라는 그 부정적인 뜻까지 내포하고 있습니다. 연예계 스캔들은 주로 남녀가 은밀히 사귀는 가운데 나는 소문들이고, 정치계에서는 주로 불명예스러운 일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러는 스캔들로 인해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한 반대로 스캔들을 이용해서 노이즈 마케팅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죠. 오늘 나눌 말씀인 걸림돌의 헬라어가 스칸다론입니다. 사전에서는 덫, 올가미, 함정, 죄에 빠지는 것, 죄를 짓게 하는 것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1차적인 의미에서 좀 더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 사용되었는데, 그 의미는 사람들에게 죄를 짓도록 하는 유혹이나 신앙에서 실족해 하는 시험을 뜻한다고 합니다. 걸림돌의 유사어로 거치는 돌, 버린 돌 등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탈리아 피렌체의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 다윗상이죠? 그 조각상이 있습니다. 이 조각은 값을 매길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도 팔지 않기 때문에 살 수도 없고 값을 매길 수도 없다는 것이죠. 1501년 8월에 26살 미켈란젤로에게 피렌체 대성당의 지도자가 조각을 의뢰합니다. 미켈란젤로는 6m나 되는 거대한 대리석을 이용해서 3년 만에 5.49m의 그 조각상을 만들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이 대리석은 아무렇게나 굴러다니던 그런 거추장스러운 돌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돌을 피하여 돌아가던 그런 쓸모없는 돌이었는데, 미켈란젤로에게는 아주 요긴한 돌이 되었던 것이죠. 세상에서는 걸림돌이지만 유용한 디딤돌이 되는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디딤돌을 걸림돌로 오인하여 만날 때마다 불평하고 걸릴 때마다 치워버리는 사람들도 있죠. 미켈란젤로는 걸림돌을 가지고 아름다운 조각상을 만들어 자신의 디딤돌로 사용한 것입니다. 미국의 사상가 토마스 카라일은 길을 가다가 돌이 나타나면 약자는 그것을 걸림돌이라 하고 강자는 그것을 디딤돌이라고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길을 가다 거친 돌을 보고 만나게 되면 디딤돌로 보고 그것을 디딤돌로 선용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이고 성공하는 자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걸림돌과 장애물이 있기 마련입니다. 걸림돌이 없는 일이 없고 걸림돌을 제거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성경적 인물로는 요셉을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형들에 의해서 애굽 땅으로 노예로 팔려온 요셉. 하지만 그는 결국 애굽에서 총리의 지위까지 올랐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는 구원자가 되기도 합니다. 자신을 노예로 판 형들에게 말하기를, 창세기 45장 8절 말씀이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는 것이었죠. 자신을 판 형들이 당시에는 걸림돌이었지만 지금 보면 디딤돌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처음부터 디딤돌이었죠. 하나님께서 형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비슷한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디딤돌이 되어준 사람들과 상황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그 당시에는 거치는 돌, 넘어지는 돌, 걸림돌로 생각되었던 그런 상황과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시편 118편 22절에는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라는 기절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약의 베드로전서 2장 8절에도 인용되는 등 여러 군데에서 말씀이 인용됩니다. 사람들은 필요 없다고 한 돌이지만 가장 요긴한 돌이 됐던 것이죠.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씀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걸림돌로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디딤돌이었죠. 예수님을 디딤돌로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9장 33절에서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이사야 28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거부하는 베드로의 간청과 유혹을 사탄이 시험한 유혹이라면서 물리치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시험하는 돌이 되시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신이 할례를 인정하고 전하였다면 유대인들이나 유대인 크리스천들의 핍박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변호하면서 특별히 그런 율법주의에 굴복하였다면 십자가의 걸림돌과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사역하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더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즉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주님의 참된 복음이 아닌 거짓 형제들과 같이 할례를 권하고 율법을 전하였다면 걸림돌이 되지 않았고 자신도 박해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논리나 듣기 좋은 말을 하면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반대가 되고 맞지 않을 때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이렇듯 걸림돌, 디딤돌을 인간적 기준과 세상적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저희들이 어찌 이를 판단하겠습니까?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함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걸림돌은 주님께 맡기십시오. 직장에서 맡은 업무를 열심히 하다 보면 의외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직장뿐이겠습니까?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고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면 견제하는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그나마 선의의 경쟁을 하고 서로가 그 결과에 승복을 하면 좋은데 안 그러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상대방을 무너뜨려서라도 내가 차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죠. 축하를 해줘야 하는데 사촌이 잘 되는 것에도 속이 쓰인다는 것이죠. 그럼 구약시대의 다윗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과 18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사울 왕의 군대가 블레셋과 싸우지 못하고 있을 때 어린 소년 다윗이 나가서 돌물매로 장수를 쓰러뜨리고 그 장수의 칼로 그를 죽인 이후에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해서 군대의 그 장이 됩니다.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마다 여인들이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며 사울 왕을 환영하는데 이런 말을 하죠.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환영을 합니다. 사울이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 자신보다 다윗을 높이는 그 여인들을 보고 많이 불쾌했죠. 심히 놓였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사울이 불쾌하여 심히 노하였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급기야 사울왕은 다윗에게 창을 던져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해서 결국은 천부장으로 강등시켜가지고 다른 곳으로 보내게 되죠. 하지만 백성들은 다윗을 더욱 사랑해서 사울은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어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왕의 권좌를 차지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오직 적과 전투에서 항상 지혜롭게 승리해 그 결과는 사울왕에게 시기심이 생기게 된 것이죠. 나라를 지키고 구하겠다는 다윗의 마음에 사울은 그걸 받지 않고 시기심만 생긴 것입니다. 사울왕에게 아들 요나단이 있었죠. 요나단은 다윗을 왕권 경쟁자로 삼아 시기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요나단은 다윗을 좋아해서 성경에는 그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왕으로부터 다윗을 피신시키기까지 합니다. 다윗은 피신 생활하면서도 생전에 사울 왕을 비난하거나 복수하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2번이나 살려줍니다. 이러한 다윗의 심정은 사무엘상 24장 6절에 나와 있는데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죽일 수도 있었던 상황에 사울을 살려두고 돌려보내는 거죠. 그러한 사울에게 다윗은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이와 같이 다윗에게 사울 왕의 시기심은 결코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신약시대의 인물로는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택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함에 따라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죠. 사도행전 9장 23절에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여기서 사울은 바울의 이름이 개명되기 전의 이름입니다. 이후로도 바울은 여러 차례 옥에 갇히기도 하죠.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자랑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5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 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를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고난당함과 약함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바울에게는 결코 걸림돌이 아닌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괴롭힘을 당해도 속상하고 분해하고 그렇죠. 하지만 거치는 돌, 걸림돌에 대한 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다윗이 사무엘상 24장 12절에서 얘기하죠.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복수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의 일을 빼앗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걸림돌을 바로 모아야 합니다. 걸림돌을 치우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이 걸림돌이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은 안 하시는지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바울도 그 가시를 빼달라고 기도를 했었죠. 육체의 가시가 없으면 더욱더 주님의 일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백하기를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여 함이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가시가 바울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유익한 것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육신의 걸림돌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걸림돌을 해결하는 사람은 성공자이고 위대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플라톤은 곱사등이었다고 합니다. 유명한 웅변가 데모스테네스는 말도듬이었죠. 서사 시인인 호머는 시각장애인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음악가 베토벤은 청각장애인이 되었죠. 그때의 불후의 명작을 작곡을 했습니다. 걸림돌이 오히려 위대한 예술가를 또 예술을 탄생시키는 그런 사례들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가 맹인이 된 것은 본인이나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한참 꿈 많은 여대생, 이화여대에서 유아교육학을 공부하던 이지선 씨. 만취한 운전자에 의해서 육중추돌 교통사고가 당하고 전신 3도의 화상을 입습니다. 양쪽 손에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 절단하고 얼굴은 엉망이 되는 모진 병고를 이겨내면서도 여러 차례 낙심과 절망 끝에 살아나 감사의 마음으로 간증을 하며 주님의 섭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천성 시각장애를 가진 그 카이스트의 가현욱 교수님 계십니다. 시각장애자로 태어나서 낭만과 실의로 살았지만 장애를 딛고 일어나 미국 유학도 갔다 왔고 지금은 재활공학자로서 카이스트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그 재활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들은 쉽게 얘기하지만 결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죠. 보이지 않는 눈으로 공부한다는 것, 모든 것을 외워야 합니다. 한 번 들으면 잊어먹지 말아야 합니다. 아리따운 여대생이 한순간에 그야말로 손가락을 모두 절단하고 화상으로 진짜 괴물 같은 얼굴이 된 것, 어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걸림돌과 디딤돌은 나의 생각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에 따라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디딤돌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캄캄한 방에 들어가면 커튼을 걷습니다. 커튼을 걷는 순간 밝은 햇빛이 방 안으로 싹 들어옵니다. 캄캄한 방을 밝게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죠. 햇볕은 내가 커튼을 걷기 전에 이미 있었습니다. 사람은 다만 햇빛이 방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걸림돌을 없앤 것뿐입니다. 나의 생각을 바꾸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바뀐 생각으로 햇볕이 들어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커튼이 쳐 있으면 나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걸려 넘어지라고 걸림돌을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결코 걸림돌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선천적 질병뿐 아니라 모든 육체적 질병을 걸림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주님께서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묻고 또 물어야 할 것입니다. 질병뿐만 아니라 환경에 낙심하고 낙담하여 걸림돌이고 넘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라고
그것은 더 이상 걸림돌이 아니고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사람의 생로병사는 모두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결국은 디딤돌입니다. 오늘을 사랑하라 라는 그런 명언을 남긴 유명한 사학자인 토마스 카라일 씨가 있습니다. 그분의 또 다른 명언으로 약자의 앞길의 장애물이었던 바위돌은 강자에게는 디딤돌이 된다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또한 데일 카네기는 실패로부터 성공을 발전시켜라. 좌절과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두 가지 가장 확실한 디딤돌이다 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디딤돌은 영어로 스태핑 스톤이라고 합니다. 스태핑 스톤. 우리말 사전에 나오는 디디고 다닐 수 있게 드문드문 놓은 평평한 돌, 이런 의미와 거의 유사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디딤돌이 없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겨울물에 발이 빠져 건널 수가 어려울 것입니다. 디딤돌을 디디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성공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7절에서도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그리스도인에게 장차 영광을 가져다 줄 영원한 복의 증표일 뿐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신도 산돌, 리빙스톤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이렇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신의 영에게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모든 일에서 성령님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인데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돌, 리빙스톤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이 산돌은 딛고 일어서게 하는 디딤돌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디딤돌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영혼의 디딤돌이 되어 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 사람을 산돌이 되게 하실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 믿음으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치유하셨나요?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실로암, 더 푸 오브 실로암은 히스기야 왕이 만든 인공 연못입니다. 그 실로암의 그 의미는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의 연못이라는 뜻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연못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것은 그냥 단순한 연못에 물로 씻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씻음을 받으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눈을 뜨게 됩니다. 육적인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디딤돌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힘들고 지치면 우리를 편안히 그분의 등에 얹혀주십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셨습니다. 믿음의 디딤돌이신 예수님을 굳게 믿으며 모든 삶의 장애물을 뛰어넘어 이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먼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걸림돌과 장애물에 대해서 그 주권은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면서 걸림돌은 주님께 온전히 맡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현재의 상황들을 걸림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디딤돌인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이 결코 걸림돌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상황을 보아야 합니다. 나의 관점에서 보면 걸림돌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디딤돌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걸림돌을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믿음의 디딤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넉넉히 승리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MD 미션 스쿨의 조래을 목사였습니다.